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좋은 주일, 이렇게 날씨도 좋네요. 예,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노아 홍수. 뭐 이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아시더라고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홍수 이후에 약속. 무지개가 또 뜨죠. 무지개.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아 심판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때 이제 피 40일 동안 땅에서도 터져 솟아났고 하늘에서도 부었어요. 40일 동안요. 자, 그런데 제일 높은 산 15기빗을 더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40일 동안 이렇게 비가 왔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10m 정도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산 높이와 40일 동안 그 비 온 걸 계산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 산이 8,000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덮고 물이 어디까지 찼냐면은 15깊이시니까 약 6m 이상. 그걸 덮고도 그러면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가면은 조개 껍질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소식을 우리는 듣잖아요. 그게 뭘 증명하냐면 다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일이라는.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물이 또 이렇게 바람으로 막 감안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 배가 아나락산에 머물렀거든. 40일 이후에 이제 150일 동안 그렇게 이제 한 다음 이제 40일 동안 물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져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아닙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그러니 그 당시에 그 물결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물결이었겠죠. 어느 그 하나도 그 물결에 의해서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었다. 근데 노아 방주, 그 방주는 끈떡을 안 했어요. 그 방주 안에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물, 그러니까 곤충이나 새나 동물이나 정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것은 암수 2쌍.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그걸 이끌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 곤충들을 다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짐승, 곤충, 막 이런 새들, 기차 칸으로 계산하면은 147칸 정도 되는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곤충만 4만 2천 종이래요. 곤충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곤충 몇 개나 알고 있습니까?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 벌레 같은 거요, 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지혜, 능력에 대하여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제 물이 이제 빠지고 나서 아나락산에 머물렀는데 노아가 위에 뚜껑을 열었어요. 창문이 옆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에다 뒀다는 거죠. 밖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새로 물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었죠. 요새 배는 자기 스스로 갑니까?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 근데 노아 배는 하나님이 선장이었어요. 노아 보러, 야, 네가 좀 해라 그랬으면 못하죠. 무서워서도 못했을 겁니다. 그 파도예요. 물이 그 감안할 때 이 높이가요. 18m가 넘은데. 기질초풍하죠. 막 배가 막. 근데 다 막아버리고 위에 창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햇빛도 있고 물도 이제 그 산에 그 몸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둘기를 먼저 내보내요. 근데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아직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언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그런데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물이 덜 빠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 나중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왕래를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갈래자 아니 이제 왕자 올래자. 그러니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럼 갔다 왔다 그거 뭐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시체들이 죽어 떠 있지 않겠습니까? 예. 150일 동안 그랬으면 시체가 그 안에 다 썩어 없어진 거 아니죠? 둥둥 떠 있고 어떤 데 물 없는 데는 거기에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비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 오늘은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내 언약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내가 내 언약을 그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러분 노아 가족 7명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8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누가 있어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 생물, 이 동물들 누구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정한 짐승, 암수 7쌍, 부정한 짐승, 암수 2쌍. 이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수.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들 마음에 일으켜가지고 야, 그 많은 짐승, 새, 곤충들 가운데 거기 들어간 사람 진짜 누굽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들이 막, 와, 내가 볼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니게 어디 가? 아, 몰라, 우리도. 아, 뭐, 하여튼 우리는 그, 어떤 마음에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다고. 미친놈들. 야, 그쪽으로 왜 가? 여러분, 멍청하다는 소리도 들었겠죠. 돌았단 말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아, 그 가족들도 있었거든. 그 핍박, 무시. 그래 가다 보니까 방주가 나오고. 근데 방주 안으로 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생전 처음 본 거잖아요. 전부 다들 생전 처음 본 거. 물론 노아의 가족들은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들은 그 생각 안 했죠. 근데 동물들, 새들, 막 곤충들, 그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갔던 그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건 구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도 늘 곤충이나 아니면은 짐승이나 새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고바. 자, 제가 찾아서 한번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오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1989년 12월 13일 아침에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말씀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옆에서 꼭 이야기한 것 같은.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 미국까지 오게 됐어요. 바로 너는 내가 지었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바로 야고와 너를 창조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건 내나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밑에 쭉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명하여 불렀대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 복음을 전한 분을 만났고 또 들었다고 다 구원 안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돼. 마음을 열게 해서 또 믿는 마음, 그것도 그분이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노아 안에 들어가는 이 생물들, 노아의 이 가족뿐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생물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택한 백성. 특별한 은혜를 입고. 제가 구원 받으려고 그날 그 교회에 집회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끌려갔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가서 듣다가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나고 막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살리셨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 무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때 약속으로만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큰 사랑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 그냥 무지개? 아, 그때, 그 당시 있었네. 그래, 비 오고 나면 무지개 뜨면, 무지개 떴네. 아, 저 색깔은 일곱 색깔이지. 그 정도만 생각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그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무지개.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방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여기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이끌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새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예. 자, 9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6장에는 들어갔어요. 지금 9장에 보니까 나왔어요. 이분들이 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이제 다른 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만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짐승이나 새나 곤충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가족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는 뭐 짐승들이나 뭐 별로 생각 안 썼는데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 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묵을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너와 가족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식물들, 그 짐승들, 그 중에 하나가 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물론 노아의 가족에도 이제 되지만. 여기 보면은 비참한 그런, 예? 짐승도 있잖아요. 부정한 것도. 야, 나 같은 자를. 내가 부정한데,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방주 안에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심판이 지나간 후에 나에게 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무지개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 두었대요. 구름 속에. 그게 평상시에는 안 보이죠. 언제 보여요? 예. 비가 소나비가 내리고 막 번개가 치고, 예. 그때 무지개 여러분 보셨어요? 무지개? 예. 그 무지개를 보면은 뭘 생각하라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구원받지 않았을 때와 같이 이런저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또 제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심판을 안 한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은 지나간 죄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복을 줄 것 같은, 그러면 내가 좀 게으르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 같은 생각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행위, 내 어떤 앞에 보이는 그 느낌과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구원을 그냥 팍 파멸시켜불고 그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단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무지개. 그 당시에 이걸 겪어서 자기 가족 가운데도, 친척 가운데도 자기 동료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방주에 나와서 보니까 없어. 자기들만 있고. 뭐야 이거. 다 죽어버렸네. 시체들도 떠 있고. 저기 막.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또, 야, 나도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의심, 불안도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물론은 심판 안 한다. 이제. 너희들 이제 죽이지 않아. 심판 끝났어. 주일학교 찬송처럼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13절에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막 지금 홍수가 났는데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근데 무지개가 탁 나타나면은 그 약속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은 이제 악함 속에 죄악 속에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무지개죠? 말씀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고 막 하는데 예? 막 또 홍수가 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탁 뜨니까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다. 다시 소망을 가져라. 기쁨과 행복을 바로 언제? 무지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대. 내 어떤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 생각 속에 실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가 잘못 실수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상황에 실지 들어가 봐요. 정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요 금방 신방와요. 여러분 이런저런 큰 어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지금이야 이제 괜찮죠. 네, 날씨가 좋거든. 근데 소나비가 쏟아져 봐요. 홍수가 나 봐요. 우리 삶 속에 말입니다. 그런 홍수. 무지개는 말씀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은 이 뜻을 쫓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뭐라고 그랬어? 죽으셨다고 해서 단번. 단번이라는 건 딱 한 번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심판 그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딱 한 번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의 이 당시에 노아 가족이나 이 많은 생축들에게 무지개 그 약속이다. 그러면 저 무지개만 지금 얘기하려고 이거 꺼낸 게 아니에요. 이걸 찾고 찾다 보니까 무지개 안에 뭐가 무지개냐? 그냥 하나님이 무지개 통해서 약속한다라고 그것만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를 더 보시고 이따 나중에 봅시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예, 하나님. 바로 그 당시에 노아 가족뿐 아니라 방주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충만 4만 5천 종이래요. 그 가운데 군뱅이도 있을 것이고 네? 더러운 것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감사하죠. 아이고, 그래도 나는 깨끗한 건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 너는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이렇게, 응?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낫다라고. 소위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제일로 더럽고 제일로 악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욱더 은혜 속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기억했던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런 허물, 실수, 악한 거, 뭐 잘못된 거, 그거 내가 안 따진다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해요? 잘못한 거 기억한 게 아니고 약속을 기억한다. 그 무지개가 바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는 물이 모든 혈육이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예, 이제 홍수로, 이 말은 죄의 대가는 십자가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너희의 어떤 허물이 어떤 악한 것이 드러나도 그거 가지고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는다. 아멘. 예.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예, 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막 너무 간절한 마음, 예, 여기보다 더 큰 간절함 표현 다른데 또 어디 있나 싶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뭘 보고?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온전했다고 했잖아요. 한 재물. 그 한 재물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온전케 했잖아요.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됐어요? 15, 20장.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약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약속, 바로 그것이 언약이라는. 자,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노아뿐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세운 언약. 여러분, 옛날에는 이 생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노아 가족만 보였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잘났든 못났든, 예? 일단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인들, 우리는 아니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도, 전번 주에 얘기했죠? 그 넷이. 유대인, 또 율법에 의하면 그는 안 돼. 근데 이사야 4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56장. 고자도, 이방인도,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지개, 지금 무지개 얘기를 했고, 하나님 언약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 성경에 다른 데도 무지개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장 일단은 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지금 요한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한, 하늘이, 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가 나네 하면서 그러니까 내게 보이면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 보좌를 봤어요. 근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누가 앉아 계시죠?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옆에 뭐가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다 이 말이에요. 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무지개. 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무지개가 뭐 같다고요?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녹보석은 투명하고 밝은 녹색을 띠는 보석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녹보석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 모양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함을 의미하는 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보석이 있는데 거기 네 번째 나온 보석이 녹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둘레에 무지개가 딱 무지개. 그러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옆에 이 무지개는 떠날까요? 항상 그곳에 함께 있을까요?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스겔 1장을 보시면 여기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에스겔에게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내나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30세 때,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 1장. (1장 1절)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혀 자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앉으니. 자, 이거 다 보려면은 시간이 여러분들 나중에 좀 보시면은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이 하늘나라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자, 근데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자, 28절.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것, 또 요한이 봤던 것, 뭘 봤어요? 무지개를 봤다는 거예요. 무지개. 자, 여기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지금 조금 먼저 여기 에스겔이 보는 거하고 요한이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저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 뭘 가리켜요? 창세기 9장 무지개, 심판 이후에 그 약속, 언약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노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 그걸로만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무지개는 구름 사이, 하늘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 그래서 막 홍수가 막 나면 아이고야, 내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겠구나, 무서워하겠구나. 그래서 무지개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노아 때가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심판 안 하겠다.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노아 때의 홍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9절 보시면은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지 않게 하리라. 자, 그랬듯이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 약속,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육체의 몸을 살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 몸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한계 가면은 하나님 욕하게 되고 등지고 떠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 야,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내가 그렇게 더럽고 내가 악하고 벌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겠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쓰시겠네. 그 소망,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스겔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리니,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이 무지개가 또 뭐 어쩐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래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당신이 받기를 원하시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찾아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8절 보시면은 6절부터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 흑암에서 처한 자를 그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걸 믿는 게 다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믿는 것도 이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준 적이 없어요. 안 준대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에 그것은 인간 및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요? 무지개가.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심판 이후의 무지개는 예? 그냥 무지개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노아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무지개 보면 나 예쁘다. 이렇게 희미해.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이런 식으로만 끝내버려.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했던 말씀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언약뿐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우상에게 주지를 않으셔야. 그 영광은 누구만? 하나님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에 대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게 바로 무지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허물과 부족함과 막 악함과 막 실수가 드러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 홍수 막 이런 소낙비가 쏟아지면 반드시 무지개가 뜨듯이 말씀, 야, 나 쳐다봐, 나 쳐다봐. 그 얘기예요. 무지개 안 쳐다보면 막 두렵겠죠. 무지개 쳐다보면, 그때 약속하셨지? 기억하듯이.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무지개를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 보호자의 이 무지개가 둘렀고 녹보석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항상 함께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악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